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이다. 예수님은 바로 샘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오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백이 있었지만은 그 공백을 메우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시 나아가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그전에는 종교가 있다는 사람이 50%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됐다. 지금은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무신론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서 무슨 종교가 가장 인구가 많으냐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기독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불교라고 대답하던 사람들이 아마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는 불교였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기독교보다 숫자가 적고 기독교가 500만 이상이 되고 불교는 8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400만 정도가 어디서 빠졌느냐 도대체. 이거는 조사가 잘못됐다.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위를 뺏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당신 종교가 뭐요? 하면은 불교라고 그랬어요. 왜 불교냐면 우리 아버지가 불교고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닌다. 그럼 나도 불교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절에 가든 우리 엄마가 절에 가든 상관없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통계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가 지금 1인데 그럼 기독교 비율로 가장 많은 시도가 어디냐? 시도를 중심으로 전라북도가 1위입니다. 전라북도,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광주, 충북, 경기, 강원 이런 순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상도가 없어. 꼴찌야, 꼴찌. 전라북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이 기독교 인구율이 24%좀 된다면은 가장 비율이 낮은 도가 어디냐? 경상남도 10% 잠깐 넘습니다. 그리고 울산 10% 약간 넘습니다. 부산 12%, 대구 12%, 경북 12%. 그럼 불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당연히 경상. 이쪽이 불교를 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통합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측은 이번 총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 9,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회만 9,000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300만 정도의 성도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개 이상의 교회가 50% 이상의 교회가 50년 미만입니다. 교회 인구수, 교회의 성도수가.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대구 지방에는 다른 교단과 다른 노예를 제외하고 경북 노예만 이야기하면 경북 노예 안에 한 168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세례 교인 성도가 한 3만 명 됩니다. 대구에 한 3만 명 되는데 그러면 경북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는 세례 교인이 몇 명으로 보고되느냐?
대구 제1교회가 제일 큰데 대구 제1교회가 한 3,000명, 그 다음에 삼덕교회가 한 2,700명, 또 남산교회가 한 1,600명, 내당교회가 한 1,500명, 남덕교회가 한 1,400명, 평산교회가 한 1,200명, 1,000명 넘어가는 교회는 6개. 그 3명 중에서. 그러면 성서여기는 어떠냐? 성서 시찰의 안에는 4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43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43개의 교회에서 보고된 세일교회의 숫자는 한 4,200명. 이 동네가 한 4,200명. 그러면 성서 시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3일교회가 한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는 300명, 200명, 100명. 100명 이하 교회가 25개. 우리 교회도 물론 병들이 포함되죠. 오늘 이게 우리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은혜가 넘쳐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50명 넘어가면 전국 50% 이상이 되고 100명이 넘어가면 성서 시찰회에서 1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0명이 넘어가면 경북에서 7번째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서는 좀 봐줘야 됩니다. 왜냐? 여기 지금 성서 이 지역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개척한 교회는 15년은 적어도 넘어가야 교회가 겨우 자리 잡거든요. 그리고 15년이 넘어가기 시작해야 부흥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교회에 설립되어 있다가 성서로 이사한 교회는 빨리 부흥해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 교회가 성립되어 있다가 이쪽 성서지역으로 이사 온 교회들은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기존 여기에 있던 성서 제1교회, 성서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은 또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전통의 100년이 된 교회. 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가면 갈수록 한국에서 무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부흥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도는 불가능할 정도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실정이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을 타개할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한국 교회의 실정, 성서의 실정, 우리 교회의 실정을 타개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 방안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찾는데 저는 확신하고 있죠.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이곳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물을 맛본 사람은요, 교회에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물을 맛본 사람은 예배에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물을 맛본 사람은 일찍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물을 맛본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영적인 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예배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에서 넘쳐야 돼요. 내 혼자만 넘쳐갖고도
안 되고 넘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 전체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물이 넘쳐야 되고, 그랬을 때 생짜먹이도 그 예배에 들어가서 영적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맛보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영적 물을 맛봤지만 지금은 막아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물을 마셔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것이 꽉 있어야 예배는 살아 넘치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주에게 아무도 영적인 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치더라도 영적인 물을 맛보는 한 사람이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영적 물을 마신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내가 명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막 또 교회 열심히 되고, 그들은 뭐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지만 안 봐도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물을 마신 사람이 절반은 넘더라고요. 내 혼자 와가지고 이 물을 퍼뜨리기 시작해도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혼자라도 열심히 됐던 판인데 한 8, 9명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이 물을 퍼올려가지고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물을 마시도록 하거나 그런 작업이 없이 그 긴 세월을 내가 오도록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좀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막 주님이 주시는 물을 퍼올렸으면은 내가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와가 나 여기 담임 목사님 해도 딴 데 가오시오 어디 가지? 저하고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적 물을 퍼오르는 작업을, 한 사람에게 영적 생물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저하고 같이 하려고 기다리신 여러분이 아닙니까? 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되겠어요? 마시는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2009년 정도에 미국 가기 전에 분명히 영적 물을 저 반디 랜드에 가서 마셨거든. 마셔줬거든. 그때 한번 솟아오른 그게 영적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맛보면 이 긴가민가 식품이 다 소멸시키고 말라버리고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또 영적 물만 먹습니까? 세상 물도 먹고 쾌락의 물도 먹고 물질의 물도 먹고 온갖 세상 물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다시 마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갈급하게 그냥 만족감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도 오케이. 때가 되면 영적 물이 뭔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신 영적 물을 가지고 계속 돌렸으면 여러분이 예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막 미쳤을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서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영적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예배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물을 마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오는 시대는 끝났어요. 문화가 앞서서 교회 오는 시대도 끝났어요. 물론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문화를 앞서가는 교회가 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만 보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친구만 보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사업하겠다고 그것만 보고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물을 마시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은 저 세상 기쁨 속에 푹 빠져 있다가도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이 영적 물만 마시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는 한 여인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것은 사마리아고 소가성이고 그게 한 여인입니다. 수많은 여인 중에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예수님이 대화할 만한 여인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췄을까요? 정말 삶이 허무하고 피폐하고 낙이 없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가득 찬 곳으로 정말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영적 샘물을 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주여 나에게도 그런 영적 물을 주시옵소서. 내 처지와 내 꼴을 내가 발견하고 나는 정말 당신이 주시는 영적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고, 저는 오늘 설교의 기본 목표가 주여 나에게도 그 영적 물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오늘 내 설교 목표입니다. 손들어 표현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주십시오 하면 내가 고담 설교를 하겠는데 나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뭐 그건 뭔 소리입니까 지금. 뭐 이런 식이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내게도 주소서 할 때까지 여러분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막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죠? 갈급하죠? 갈급하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물동에 있을 때 혼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주변에서 다 낄낄거리며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설교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오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거나 율랑여는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첫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둘째 남편은 시동생인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쫓겨나고 셋째 남편은 또 누구한테 팔려갔을지도 모르죠. 결혼을 5번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든 거 아닙니까?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있는 남편이, 지금 있는 남자가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있는 남자예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영적인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비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없이는 안 되겠다. 당신이 손 내밀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 주여 나를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내게도 주소서 하기까지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일단은 주님은 말부터 걸었어요. 말부터 거는데 걸을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냥 오늘 뭐 시간 있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 좀 달라
여긴 거예요. 왜? 요거는 피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혼자서 별 희한한 사람이 있겠네 하고 돌아갔으면 끝나죠. 그러나 요거는 충분히 이 여자가 대화할 수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 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삶이 굉장히 지쳐있죠. 어제 우리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봤는데 도색에 보면 여자가 인상이 아주 날카롭다는 거죠. 짜증 이빨 나는 거죠 지금. 인상이 물 좀 달라하니 짜증 이빨이 안 그래도 삶이 찌들려가지고 막 그냥 있는 그런 내 삶에. 그래도 이 여자가 참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한 거는 그 여자로서는 최대한 한 거죠. 화 안 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말입니까? 내가 물 떠줄까요? 하면 그만인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게 사마리아하고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거든요. 상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not to use입니다. 사용을 안 한다 같이. 그냥 단지 상종을 안 한다는 게 여러분 물론 얼굴도 안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은 도구를 같이 안 쓴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썼던 도구 이런 거 같이 안 쓰고 식탁 절대 같이 못 앉고 물 같이 못 마시는 거예요. 두레박 사마리아인이 쓰던 두레박 유대인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떠서 예수님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두레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물 좀 달라 하는데 뭐 어렵겠어요. 물 떠가 주면 되는데 물 떠가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두레박은 당신이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왜 물 좀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쓰는 두레박에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딱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출발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오시는 걸 아셔야 돼요. 뭐 특별하게 막 하늘 열리고 뭔가 천둥 번개가 번쩍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무시해버리도 말 정도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찌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뭐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걸 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매개로 이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실 그 두레박 물을 마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때 주님이 탁 물었는 거야. 내가 왜 너의 두레박을 떠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냐 하면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게 누구를 몰랐어? 예수를 몰라서 우리는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만 알았다면 우리는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비참하니까. 나는 필요하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뭔가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 인생에 뭔가가 필요하니까. 내 삶을 책임질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누군지만 알았으면 이 여인은 금방 달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내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은 영적인 물일까요? 육적인 물일까요? 영적인. 주님
그런데 이 여인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니 당신이 두리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똑같은 육적 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육적인 것 찾아가려면 곤란하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하고 우리가 달라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달라는 거를 주님께 딱 보니까 주님이 줄만 해요? 안 줄만 해요? 왜? 주님이 가진 게 없어. 줄만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당신은 돈 한 푼도 없고 현찰 한 푼도 없고 카드도 없으시고 당신은 권력도 없고 뺏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육체적인 걸 당신한테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줬을 텐데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뭐가 있는데 주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거 이렇게 내 직업 내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내 그거 먹고 살잖아요. 당신이 뭐 어떻게 해줄 건데요? 내가 일 안 해도 날 책임지실 건가요? 그래 묻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유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다 이거지. 우리는 세상이 준 것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 준 것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육체적인 걸. 이 야곱이 준 꿈을 우리는 그거 먹고 평생 살았다. 우리 조상도 먹고 살았고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 짐승도 다 먹고 살고 이 물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산다.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꿈을 통해 먹고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먹고 살고 싶습니까? 누구를 알기만 한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를 알기만 한다면 이 야곱의 꿈을 내려치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다 내가 먹고 싶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당신은 그러면은 이제부터 당신이 누구냐를 묻는 거죠.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아, 야곱보다 크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님이 하셨죠. 내가 야곱보다 크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야곱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맛보면 영원히 영생하기까지 솟아난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어느 물이 큽니까? 영생의 물이 크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드디어 주소서가 됐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자마자 본질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도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영적 물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 물을 한 번만 맛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이 넘치고 만족함이 넘친다면 그 물을 나도 한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믿자마자 본질 아닙니까? 지금 에이 그런 게 어디겠노 싶어도 지금 이 여자가 뭐 기대하고 주소서 그랬겠어요? 일단 믿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를 했더라도 본질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시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믿자마자 본질이니까 예수님께 나에게도 그런 영생의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다 동의하셨죠? 왜? 별로 뭐 기대 안 하지만 그래도 믿자마자 본질 아닙니까? 한번 구해라 말아라. 한번 구해라 말아라. 놀라운 사실은 그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은 아는데 체험 못한 사람들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이 물 한 번만 맛보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물 한 번 맛봤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10년간 유학도 할 수 있었고 이 물 한 번 맛봤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걱정도 안 하고
이물 한번 맛봤기 때문에 내 인생 그게 올인하고, 이물 한번 맛봤기 때문에 지금 그 열악한 대구에 와가지고 그 척박한 성서 땅에 와서 이 초라한 성서 숭망교회를 하면서도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물 한 번만 맛보면 디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물 한 번만 맛보면 디비지는 줄 내가 알거든요. 안 디비질 수가 없어요, 이물 맛본 사람은. 근데 문제는 옛날에 한번 다 맛보고 막 디비전 사람도 많은데 또 세상이 또 디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이건 다시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주십시오. 솟아오도록 정말 영생을 얻도록 솟아오르게 해야 되는데 약간 맛보고 치웠잖아요. 그래가는 안 되잖아요. 흘러 넘치도록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서. 자, 한번 속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정말로 이 여인처럼 믿자마자 문제니까 주소서 하고 한번 외칠까요? 주시오. 주소. 시작.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아니, 믿자마자 문제라니까. 내게도. 주소서. 오늘 얘기 다 했죠? 네. 요까지가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소서 했죠? 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한테 달린 거예요. 나 이 생물이 필요합니다. 세상 물이 아닌 영적인 물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물이 필요합니다. 한 번 맛보면 핵 간다니까 그거 한 번 맛보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내 인생 바꿀 수 있다니까 그 물 한 번 주십시오. 주소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주소서라고 왜 했죠? 이때부터 주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받느냐?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소서 했으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주소서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가 내 뱃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셈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 셈에서 생수가 솟아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샘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셈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서 하는 사람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사정을 네가 알고 네 사정을 내가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만하잖아요. 믿게 해줘야 되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생수가 그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몰라가 불러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환히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보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점쟁이 알아마시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믿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이 단계가 신비로운 단계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는 이 여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내가 어떻게 결혼을 5번 한 걸 당신이 알고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 당신은 내가 보기 선지자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단 정죄했다는 거죠. 당신은 아주 영한 사람이군요. 이런 뜻이죠. 그 예수를 좀 믿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 이제 샘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소서라고 했지만 아직 예수를 믿을 단계가 아니죠. 그 예수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뭐 예수를 알아야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에서 증명됐잖아요. 요셉의 아들 아니잖아요. 둘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셋째,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한다는 얘기죠. 넷째,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요거 다 믿으면 아멘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못 믿겠거든 좀 가동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요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다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나의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그분은 나의 부활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걱정이십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죽기도 전에 나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샘물을 주겠다는데, 그분이 주시는 샘물은 우리 인생을 뒤바꾸고 남죠. 오늘 한국이 아무리 어렵고,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형편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이 있는 한, 생수가 있는 한, 영적인 예배가 있는 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물을 마신 사람은 디비지게 됐어요. 시시하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는 이 영적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받아들인 생물에서 생수가 솟아 오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수를 여러분이 맛보기만 하면은 디비지는 거야. 교회 오지 말고 말기도 못.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예수, 그게 나 한 개도 안 믿어져. 오케이, 주소서라고 했으니 그걸 하나씩 믿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샘은 돌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샘이 내 속에 돌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샘에서 뭐가 솟아 올라와야 되죠? 생수가 솟아 올라오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이 생수는 바로 영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디비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뭐 꼬박꼬박 자고 겨우 오고 억질로 오고 막 지겹고 뭐 비틀고 해도 이 영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물을 맛보면 디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물이 솟아오르도록 주여 내 속에서 영의 생물이 솟아오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찬송을 부를 때도 간절히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간절히 해야 되고, 말씀을 볼 때도 간절히 봐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보면 영적인 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모르는 뭔가 씩 올라올 거예요. 오늘 확 흘러 넘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도 그런 영적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영적물을 한 번만 맛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강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좋아, 믿자마자 본질인데 예수여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소서라고 한번 고백한 사람은 그 다음은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여러분 속에 모셔야 돼요.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물을 마셔서 내 인생을 한번 비비고자 하겠다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죠. 내 속에. 그러면 영접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바로 그 속에 생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샘파는 공사 쉬워요.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요? 고백한 여러분 속에 지금 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샘에서 뭐가 솟아올라야 된다. 생수가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찬송을 한 3시간 집중적으로, 기도는 뭐 시간 개념이 5분 만에 될 수도 있고 하루로 들릴 수도 있고, 기도도 뭐 뭐든지 한 3시간 하면은 수는 나요. 기도 한 3시간,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우리 교회 지금은 3시간이 아니라 30분 못 하잖아요. 기도 3시간이 아니라 한 3분도 안 하는죠. 그래 생수가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하시든지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에 그 생수가 흘러넘치고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여러분이 뭐 하겠거든 주일날 예배 시간만으로도 열심히 오시가 더 좋다는 말입니다. 미친듯이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 몇 번 못하니까, 10분밖에 찬송 못하니까 3시간짜리 찬송을 10분 만에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요? 온 힘을 터져서 막 하면은요, 제가 보장하던데 속에서 뭔가 슉 올라와요.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뭔가 하나 쑥 올라오면 이거는 우리 육체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이거 하나로 내 인생 바꿔도 좋겠다는 그게 영적인 시험물입니다. 그걸 퍼올리자면 집중 찬송, 집중기도, 그게 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쏟아 올라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 보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보다 팍 올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룹으로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 재미가 있어 보겠습니까? 말씀이 뭐 은혜가 있어 보겠습니까? 말씀이 뭐 어디 쉬워서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느 성경을 읽다가 어느 찬송에서 어느 기도 시간에 팍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우리 교회는 영적 셈을 주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셈을 주는 교회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맛보신 분들은 더 터주십시오. 믿음으로 터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내 속에 셈이 돌아 있을 때 이 셈에서 생수를 맛보려면은 제일 빠른 것이 주여 믿습니다. 믿어야 터지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 입이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장담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거는 한 30분 안에 터집니다.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탁 올라옵니다. 주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길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습니다. 안내자들을 믿습니다. 내가 맛본 것을 너도 맛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려.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지 않니? 전에는 언제나 우리는 우울했지 않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달라.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왜? 생수가 팍팍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면 걱정 의심 사라지고, 뭐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손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터져 올라오면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터져 올라오면 와인의 존노 되는 거예요. 와인의 존노 기쁘고. 근데 문제는 이걸 막으려고 하는 마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안 터지고 싹 터져 있는 이유는 결론은 뭘까? 마귀가 여러분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 1000% 봅시다. 모르는 게 은혜니까 말을 안 해서 하지. 왜? 여러분 한때 다 터졌 사람이잖아요. 터졌는 게 왜 이러겠습니까? 누가 막아요?
이 마귀와 싸움 전투에서 일하면은 주님을 부여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터져나가요. 어제까지 내가 충만했지만 오늘 싹 깔아입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검들이 도망가면서 생수가 펑펑펑 터져 나온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성도들 다 영적인 물을 마시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헤매는 영혼들이 이 생수를 맛보고 이 영적 주님 주시는 물을 맛보고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